저 얼마 전에 그 루안다의 내전과 회복을 기록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게 되었고, 또 종족 간의 전쟁,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보게 됩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 그냥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죄악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없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게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가 벌인 그 유대인 대학살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인이 우리 조선인을 향한 그 대학살도 사실은 좀 끔찍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라 그러는데, 이 제노사이드는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이 굳어지면, 그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여지러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어쩌면은 이 성경의 그 기록 중에서 이 제노사이드와 같은 끔찍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브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내윈의 첩 때문에 동족상장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12토막을 내서 보내고, 그로 인하여 이 베냐민 지파죠, 거의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아예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게 기브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동족 안에 일어난 정말 비참한 사건이 이 기브아 시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아 시대에 벌였던 그 끔찍한 이 죄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몰살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 지파가 행하고 있는 죄를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가 그런 끔찍한 심판의 자리에 이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범죄한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역전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다수가 다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브와 시대와 같은 그런 끔찍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가? 그죠?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1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할 때 번영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다라고 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을 때 그죠? 뭐 시험 보면 탁탁 붙고 하는 사업마다 탁탁 잘 되고 그럴 때 전체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그건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도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원하는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징계가 임하지 않은 건 아직 충만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죄가 뭘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두 가지 죄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 두 가지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통된 건데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죄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다윗의 왕을 배반한 행위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죄는 뭐냐면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죠? 터진 웅덩이, 다시 말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금지하였던 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죠?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그게 바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는데, 우선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다 그랬습니다. 길이 잘 들인 암소, 주인이 잘 가르쳐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그래서 밭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의 우리식으로 케미를 자랑하는 주인과 이 소가 아주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 잘 훈련된 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 받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좋은 선생님을 소유하고 있어서 교육을 잘 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인 거,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복이에요. 학생이 또 선생이 좋은 학생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성도가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참 복이죠. 그래야 훈련도 잘 받거든요. 그런데 서로 게으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게을러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좋은 선생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과 전혀 다르죠. 이방인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의 근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할 땐 정말로 복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선생과 학생이 가장 행복한 것은 바르게 가르치고 전적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인 암소와 같다라고 말씀한 후에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 멍에를 메우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 원래 멍에는 주인이 그 소에다가 메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메우면 이제 자유가 이제 상실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고 난 뒤에 보게 되면은 곡식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에브라임이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다는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그 통합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등에 사람을 얹고 있어요. 그 사람을 등에 있으면은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거죠. 아니 유다가 밭을 가는데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립니다. 쉬운 길이겠습니까?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의미합니다. 길들이 남소 같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로 차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셨도다.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무서운 거죠. 아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게 순종을 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배웠다고, 좀 알았다고, 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시죠? 발로 차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우게 하고 사람을 태우고 밭과 흙덩어리를 깨트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이제 밭 가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생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이 징계예요. 왜 이런 징계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죄란 말이에요. 두 가지 죄. 그로 인하여 이런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문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못 가게 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본문 전체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안문맥과 함께 살펴본다면 이거는 징계를 말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서의 명예와 연합으로서의 멍에가 있지만 그러나 본문은 심판으로서의 멍에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변하지 않는 그 죄악들,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범죄하였다. 참 그 긴 시간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와 사사 시대가 지나서 사울 시대가 오고 또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 시대가 오고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끊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 대한 삶의 지침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침인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의 일상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는 거룩함을 산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죄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거듭난 성도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면 내 안에서 두 법이 늘 싸운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때 건강한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부터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정말로 끔찍한 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의 자녀로부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이들에게 사라지자 이들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늘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자의 삶도 같습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성취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늘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는 삶.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은 것이 귀에서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죄와 싸울 수 있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지배하고 은혜가 밀려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가 지배하면 은혜가 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종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이들이 힘없는 이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데도 잘 살 때 우리는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지었던 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아 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과거의 사람들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건 내가 기억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 때가 있다. 그 내 때가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심판은 그림자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주권적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일하게 심판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아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으로 악을 날마다 이기는 일입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을 불의한 세력들이 잘 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개별적 심판과 함께 공동체적 심판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때를 말씀하시고 그때는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어지러운 시대의 신자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지러운 시대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일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시대입니다. 편하고 쉽고 가볍게 그러면서 봉사하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앞장서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오직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여러분이 우리 시대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온갖 물건들이 강으로 바다로 쓸려갑니다. 이때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쓸려갈 수 있는데 자신의 몸이 견고한 기둥에 묶여 있다면 거대한 물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강에 수없이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다리는 견딜 만한 만큼 차가 올 때만 견딥니다. 그죠? 그러나 견디지 못할 만한 무게가 오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시대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징계의 멍에였습니다. 그들은 그 멍에를 메고 싶지 않았겠죠? 징계의 멍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멍에를 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어지러운 시대를 이기는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늘 주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께 연합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습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지러운 시대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교회 운동입니다. 한때는 이머징 처치 운동 같은 또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이 아주 한국 교회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 처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왔습니다. 운동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 운동, 아주 작은 교회 운동을 하자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 뭐냐, 그 작은 교회 운동화 속 들어가 보니까 이머징 처치와 비슷한 겁니다. 예. 본질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죠? 근데 이때 정말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악이 가득 차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본질된 복음을 꼭 붙잡고 교회의 교회담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좀 힘들고 시대와 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뒤떨어진다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어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그 길은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죄를 죽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연합되어 정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잘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피하여 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참으로 참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